감사이지요. 우리 옆에 계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뿐이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사실은 감사 아닌 게 없지요. 예, 아침에 눈을 뜸에도 감사,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감사,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오게 된 것도 감사.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하나님을 예배한 거 수없이 감사의 조건을 따지면 감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말씀 노트를 한번 보시고요. 네, 주변에 있는 말씀 노트에 보면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알게 한다.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 이거는 큰 축복이고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암중모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암중모색. 이 말이 뭐냐?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면서 찾아간다 그런 거예요. 캄캄해가지고 도대체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렇게 손을 더듬으면서 찾아간다라는 의미가 암중모색입니다. 이 종교에서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고통을 겪으면서 또는 이제 고행을 하면서 신을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가고 어떤 말도 있습니까? 장자불화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눕지 않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제 수행을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제 8년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앉아가지고 고행을 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삶을 위해서 집을 떠나고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 깨달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열정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요,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이런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진리를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찾아오심인 줄 믿습니다. 찾아오심. 예, 먼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제입니다. 저는요, 이게 얼마나 의료가 되는지 몰라.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아까 소개했던 암중모색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잠도 안 자고 계속 앉아서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집을 떠나야 되고, 이런 철저하게 금욕 수행을 하라 하면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못할 수 있는 나에게 찾아와줘서 제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금요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던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그 가사가 내 가슴을 탁 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손이 떨리고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왜 하필 그 타임에 외로울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주님, 이런 가사가 나에게 들렸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힘들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실패 자리에 있을 때 찾아와 줘서 나를 하여금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하는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나를 찾아와셨던 이 주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을 것이라고 믿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도 그런 케이스인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오직 야곱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복에만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는데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그에게 찾아오신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이 어디죠? 어디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베델이죠. 베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을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를 떠나서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베델을 돌아올 때까지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속이던 야곱을 바꾸가고, 그리고 허물투성했던 야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모순투성했던 야곱을 깎아서 정말로 이제 가는 과정이 바로 베델을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의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야곱이 이제 부모 집을 떠나서 피신한 곳이죠. 하란. 거기서 무려 몇 년이나 보내냐면요, 20년을 보냅니다. 거기서요, 그는요 결혼했어요. 또 그는요 거기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또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 20년의 삶에 돌이켜보면 그냥 결혼했어요, 자녀 낳았어요, 재산도 모았어요, 이렇게 끝나버리면요 그 20년 세월을 한 면만 보는 거죠. 근데 하란에서 20년 삶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20년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란에서 20년을 살았던 이 야곱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야곱의 허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허물이라고 하면 뭘까요? 속이는 거였어요. 속이는 것. 근데요, 그렇게 속이던 사람이 속임을 당하는, 자기도 속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그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외삼촌도 알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7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한밤에 속이냐고요. 너무 화가 난 야곱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나를 속이다니 억울하다고. 네, 라반은요 눈 하나 깜짝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라헬과 지금 결혼하지 못하고 레아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더라면 죽었을 때인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주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일이라. 여러분, 지금 라반이 야곱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반하고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조카잖아요. 조카. 외삼촌이고. 아니, 외삼촌이 돼서 조카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지방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거잖아요. 그죠? 법이다. 왜 법이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조금 인심을 써요. 이를 위해서 네가 7일을 채우라.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몇 년 동안 섬기리라? 70년 섬기라. 7년이죠?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70년이 아니라 7년이래요. 7년. 그러면 도합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예? 14년. 오늘 이렇게 산수가 안 되지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요, 야곱은요, 항변했지만 아무런 어떤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과오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외삼촌이 등장을 해서 그에게 자기가 속였던 것을 되갚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별미를 좋아했던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에게 이제는 돈을 좋아하는 라반을 만나게 되고, 라반은 조카를 속였지만 야곱은 형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보십시오.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졌어요. 근데 라반은요, 캄캄한 밤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라반이 더 고수였어요. 어느 부분에 고수였습니까? 어느 부분에 고수였어요? 속이는 부분에. 근데요, 나중에 품삯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왜 이처럼 야곱을 속임수의 대가 앞에서 제대로 속임을 당하게 했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요, 허물이 많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깎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결국은 누구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야곱의 거친 부분을 이제 깎아내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원하지 않던 여인과 결혼해서 그 야곱에게 넷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넷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예요. 유다. 그럼 유다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가 일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베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은 그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뭡니까?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의미를 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을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지금, 그것이 나의 종착점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을 다듬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연단하게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실패한대. 근데요, 사람들은 실패는 실패다. 여러분, 실패에 자기를 얽매고 실패에 자기를 함몰시켜서 실패 속에 자기가 갇혀있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걸 기억하시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붙잡지 말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끄집어내서 펼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허물 많은 나를 다듬어 가시고 또 모양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허물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로 살면서 나와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참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그게 뭐냐? 인간적인 공통 분모래요. 나와 소통이 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또 다른 공통 분모를 만들어 주시는데 더 큰 공통 분모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요. 그게 뭐냐? 모두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다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공통 분모가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가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공통 분모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공통 분모인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대개 다른 사람의 다른 면을 보고 지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머리를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랬을까? 하면서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공동체는요, 다른 면을 보면 볼수록 그 공동체는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이 신비함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 이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술성도 뛰어나고 창조성도 뛰어난데 정리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정리도 잘 되고 숫자에 밝은데 다른 면에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공통 분모는 뭐냐?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 바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한 성령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주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공통 분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일까요? 피아노 건반이요, 모두 88개래요. 그리고 그 피아노 건반 뒤에 있는 줄, 현이 220개래요. 엄청 많죠? 근데 이 220개의 현은 각각의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맨 위에 가장 높은 음부터 가장 낮은 음까지. 근데요, 이 많은 220개의 줄이 한 번의 소리를 낸다고 해보십시오. 맑은 소리가 날까요? 괴음이 날까요?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날 것 같아요. 한 번에. 근데요, 피아노는요, 가운데 딱 이게 A음이라는 게 있대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조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아노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이 누구냐?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냐? 중심이 누구냐?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을 날마다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고 조율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겠냐? 평화의 띠로, 평안의 띠로 하나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가 되어 가고 있을까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먼지 같고 좁쌀 같은 우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고요. 이렇게 받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셔서 우리 같은 특별한 존재에게 그냥 혼자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 혼자만 살기 힘드니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부탁을 했어요. 너 물방울 같지 않니? 여러분, 우리 물방울이 뭔지 아십니까? 물방울을 이렇게 쓰면 툭 터뜨리면 그대로 존재합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그게 우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 먼지 같은 존재다. 너 티끌 같은 존재고 좁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너 같은 존재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너도 좁쌀끼리, 너 물방울끼리, 너 먼지끼리 조금 사랑하며 살면 안 되겠니?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맨 첫 줄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살아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줄에 나와요. 이것을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미워했던 형제,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형제를 조금 이해하게 하고 이해가 되고 조금 사랑하게 되었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사랑하게 됐다면,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구나 라고 믿는 거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조금 나눌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뭔가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친척,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 영혼이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저 영혼이 혹시 하나님과 계속 단절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들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내가 언젠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안에 국리를 여기는 마음, 내 안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으면 여전히 죽음에서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오이코스 캠페인을 앞에 두고 우리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형제 사랑을, 영혼 사랑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진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이구나 라는 것이 사실이기를,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합시다. 형제 사랑을 합시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첫 줄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잘하셨어요. 이제 점심 맛있게 잡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작품이라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 작품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작품이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작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작품일까? 에베소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 내가 왜 하나님 작품이 있을까?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가족이 때.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줄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가지고 다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는 다 고아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불러주시고 저 사람도 불러주시고 이 사람도 불러줘서 다 모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아직 완성이 안 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질투도 하고 미움도 하고 그런 게 가족이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첫 번째 작품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몸과 고깃덩어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몸과 고깃덩어리가. 여러분 고깃덩어리는요 움직이질 않아요. 누가 움직이죠? 근데 몸은요 머리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몸이는 우리의 비전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뭐냐? 성령의 전이라는 거. 에베소 2장 21절 말씀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하나님 작품이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서로 연결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그 처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 봤을 때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과 관계도 중요하고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함께 만들어갈, 함께 지어져 갈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인사하셔서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물방울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꿈꾸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한마음교회요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향하신 비전, 이 공동체를 향하신 꿈, 그 꿈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랑 따라올까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발 좀 맞다고 해주면 안 될까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야곱의 허물처럼 우리도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받아주신 이 귀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패한 자신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나의 가치는 이 존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끊어버리길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실패한 모습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작품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눈을 돌렸던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눈을 돌려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인간적인 공통 분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제 세워나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찬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요거를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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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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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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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이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정한 복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려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주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타나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번 소위코스 캠페인에 아버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의 영혼 사랑 마음이 아버지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러 날마다 너희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심령이여 아버지 꺼내지 않게 해주시고 신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둘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영혼을 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물방울 같은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비전을 꿈꾸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여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성령여 소멸되지 마옵소서. 성령여 늘 역사여 주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주여 영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달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우리 교회가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이코스 캠페인이 선포되고 이제 오이코스 캠페인을 통해서 아버지 형제의 사랑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영원 사랑의 마음이 영원 사랑의 마음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일들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방해 악한 원수막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